잠언 제31장.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31장 10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 현숙한 여인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잠언 31장 말씀을 통해서 여인들이 갖춰야 하는 그 아름다움의 진실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이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인으로 의인화된 어떤 지혜에 대한 이 찬양이고, 또 지혜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담고 있는 본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의적인 의미를 가져 이것은 어떤 여인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단 여인을 의인화하여, 결국에는 지혜를 의인화하여 여인으로 표현한, 궁극적으로 이 지혜라는 것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원리이고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여인이 갖추어야 하는, 또 여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도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지혜가 의인화된 것이기에 결국엔 지혜에 대한 보편적인 이야기다라고 해서 적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현숙한 여인이라 칭하는 그 여인의 삶은 이래야 한다라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적용하셔서 받아들이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은 그저 어떤 여인에게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보기보다는 여인들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어쩌면 또 여인들에게는 뭔가 조금 더 압박되어지는 말씀은 아니냐,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펼 수 있겠지만, 언젠가도 이야기했었지만 말씀이라는 것은 그 보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엔 자신에게 적용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신에게
유익하도록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말씀을 골라서 이 편협하게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결국엔 나에게 적용해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 영상을 보는 남성들은 그럼 적용할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자신의 아내나 아니면 자신과 관계하고 있는 어떤 여성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자신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분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말 그대로 여성들은 내가 이와 같은 여성의 모습을 갖추어야겠다라고 적용하신다면 가장 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결국에는 이와 같은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겠다. 단순히 외모가 아름답고 결국엔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나 어떤 부를 갖추고 있는 이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겠다라고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딸을 가진 아비의 적용이라면 내 딸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숙한 여인으로 길러내야겠다. 사실은 적용이라는 것은 굉장하게 다양하게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만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그저 자신에게 유익이 되도록 말씀을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에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느냐 식으로 말씀을 적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성경의 적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 말씀이 구체화하고 있는 여성이든 아니면은 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어도 결국에는 자신의 삶 가운데 비추어 이 말씀을 지혜롭게 잘 적용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현숙한 여인은 이런 여인이다라고 정의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성경적인 이 유익과 은혜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말 그대로 현숙한 여인을 얻은 남편의 삶은 이렇게 복되고 이 축복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즘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쩌면 인간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어떤 여성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현숙한 여인을 만날 때에 그 남편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적용해야 할 것이며 여성분들은 특별히 내가 이와 같은 현숙한 여인이 되어 내 미래의 남편이든 아니면 지금의 내 남편에게 내가 이와 같이 남편의 마음에 근심도 그리고 걱정을 끼치지 않고 도리어 남편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이가 되어야겠다라고 적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여권의 신장을 이룬 어떤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전의 고대 사회라든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유교의 깊은 어떤 영향을 받아 여기 어떻게 보면 남존여비 사상 같은 것이 우리의 사고관에 깔려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는 이 옛 이야기일 뿐이지 이제는 남녀가 평등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가 보는 그 페미니스트라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원래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남녀의 평등의 이 가치 개념을 뛰어넘어 이제는 오히려 여성이 역차별적으로 더 대우를 받아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라는 것은 결코 나쁜 개념이나 잘못된 것이 아닌데 요즘 이들에게 이 일부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잘못된 이런 역차별적인 이 사고관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결국에는 본질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이 페미니즘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들은 마치 뭔가 보상 심리를 갖고 있어서 그동안에 억눌려왔고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지위가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평등의 차원을 넘어 자신들이 뭔가 보상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집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거나 지향해야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언젠가는 이제는 역차별 당하는 남성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결국에는 남자들의 어떤 권리와 권익을 결국엔 신장하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페미니즘의 어떤 이 본질적인 의미처럼 그저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면 될 뿐이지 여성들이 뭔가 남자들보다 더 큰 대우나 특권 의식을 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그러다 보니 여권 신장을 이루고 많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이 시대이지만 결국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잘못된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페미니스트들로 인해서 결국엔 여성들 중에 일부는 자신들의 여권 신장을 통해서 결국엔 자신들은 뭔가 성실하게도 최선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뭔가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거나 남성들에게 뭔가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기이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현명하고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서는 먼저 그 여인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13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알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동물처럼 종처럼 일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여성들은 어떤 분명한 이 책임감을 갖고 있었으며 성실함으로 인해서 이 집안의 어떤 이 가산을 돌보기도 하고 결국에는 어때요? 집안 사람들도 챙기는 이런 부지런함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잘못된 여성들의 혹시 일부 여성들의 인식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성실하거나 책임감 있게 살지 않아도 그저 자신들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자신들은 뭔가 이 예우를 받고 특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여성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속히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남녀는 평등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남성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야겠으나 여성들마저도 그저 시집이나 잘 가고 이제는 어떤 이 시집의 덕을 통해서 나는 그냥 살면 되지라는 그런 구시대적인 관념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생각을 당장 접으셔야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여성들도 남성 못지않은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래야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정말 현숙하고 성실한 여인이라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어떤 이들은 그저 시집 잘 가가지고 팔자를 고쳐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들도 분명히 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거는 과거의 어떤 잘못된 시대의 관념 그리고 어떤 불평등한 어떤 사회의 이 조직의 어떤 이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하여 자기가 결국엔 그것대로 이 귀속되어지고 어떤 복종하는 이 관계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성들의 잘못된 생각이 반영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보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자매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한심한 생각을 하는 이들은 계시지 않겠으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의존적이고 그저 자신도 모르게 뭔가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특권과 어떤 예우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자신의 삶을 부지런함으로 돌보셔야 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조바심에 이야기하지만 남녀 평등이라는 것은 똑같은 무게의 짐을 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는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들도 부여하셔서 서로에게 보완의 관계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여성들보다 힘이 세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세밀하고 뭔가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일들에 대해서 잘 해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평등하니까 너도 내가 드는 무게만큼 노동만큼 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평등이며 또 성실과 책임감의 개념이 아님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어떤 관념적인 사고에 대한 이야기니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이 말씀을 해석해내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긍휼을 가지는 여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보면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결국엔 성경에서는 굉장히 구제나 약자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 내 인생 하나만 잘 되기 위해서 욕망으로,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결코 현숙한 여인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말씀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내 가족, 내 인생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약자나 세상의 많은 소외받은 계층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보편적인 이야기이지만 어쨌든 오늘의 이 말씀을 어떤 여인에게 우리가 집중하여 이야기한다 칠 때에 결국엔 현숙한 여인을 찾거나 아니면 내가 현숙한 여인이 돼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나 역시도 남자에게 의존하거나 모든 책임감을 떠넘기는 자가 아니라 나 역시도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집안을 그리고 돌보는 자가 되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둘째로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결코 세상의 약자나 어려움 당한 이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겠다라고 적용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하게 우리 인생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고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30절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여성들,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약자들에게 긍휼과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는 여인이라면 결코 현숙한 여인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삶의 기준이고 그 기준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임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에 결국에는 아무리 성실하고 긍휼을 가지고 있다 해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질서를 그 마음에 갖고 있지 않다면 도리어 그 여인의 성실함과 책임감과 그 긍휼이라는 것이 도리어 악을 행하게 조장할 수 있는 특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일들을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열린문교회에는 오픈 투 우먼과 썬데이 레이디스라는 여성들만의 양육받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무엇보다 삶의 가치관이 이동하고 삶의 기준이 바뀌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여성들이 날이 갈수록 얼마나 많이 생겨지고 성장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은 그 여인들이, 우리 교회 자매들이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경의 기준을 세워갈 때에 단순히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가정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더불어 세상에서 큰 영향력과 그리고 이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시는 지혜와 기준으로 온전함과 그렇지 못함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29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들이 가정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겠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28절 보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결국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필연적으로 자식들에게 감사의 대접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남편에게는 칭찬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단순하게 꼭 이렇게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적용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의 로직을 본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어머니로서 여성으로서 자녀들에게 감사를 듣지 못하고 남편에게 칭찬 듣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과연 내가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방금도 언급했듯이 이것을 꼭 그렇게만 적용할 수 없는 것이 그 남편분이든 자녀들이든 온전한 어떤 신앙관념이라든가 온전한 윤리관념을 갖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자녀에게 대접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 적용은 할 수는 없으나 말 그대로 나에게 겸손하게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 말씀이기에 어쩌면 그러한 요소들을 다 여러분 차차하고 결국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이들에게 이런 존재 그리고 남편에게 이런 칭찬 듣는 아내가 되어야겠다라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스스로 다짐과 함께 그리고 내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와 같은 덕행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여인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여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관념이기도 할 것인데 또 다른 의미에서 여성들이 직접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라 치더라도 많은 남성분들이 세상의 눈의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기준으로 여성들을 보는 자신들의 관점과 기준을 이 온전한 기준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세상의 관점을 버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헌숙한 여인을 찾고 또 분별하며 또 세워나가야 된다는 그런 적용점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해 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에 계시는 모든 여성분들이 이와 같은 헌숙한 여인이 되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세상에서도 빛을 발하고 늘 칭찬받는 여성들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교회 모든 남성들도 이런 귀한 이 아내를 만나고 또한 그런 아내를 존중하고 세워가는 그런 귀한 가정의 이 가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곱씹어 생각해보며 다시 한번 인생 가운데 구체적인 적용을 함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녀 간의 이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평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단순히 세대가 어그러지고 시대의 잘못된 어떠한 관념으로 인하여 남녀 간의 하나님 불평등이 존재하였고 남녀 간의 차별이 있었음을 볼 때에 참으로 가슴이 아픔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라면 이제는 그런 사회의 잘못된 관념이나 인식으로 인해 가졌던 이 불평등한 것들을 내어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서로 안에 평등함과 동등함에 대해서 온전한 기준 아래서 적용해가며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이란 어떤 여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오늘도 말씀을 새겨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으로 인해서 남을 공격하거나 남을 비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삼아 말씀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겸손하게 자기에게 적용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여성들이 더 넘어가 모든 이들이 하나님 이와 같이 성실하고 책임감을 가지며 긍휼을 또한 마음속에 품고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지으시고 뜻하신 바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러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